네, 우리 이 시간 15일 청년부 예배를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루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저희를 향한 정말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한 그 크신 사랑의 손길로 말미암아서 정말 저희들이 이전까지 알지 못하였던 그 놀라운 평안과 기쁨을 또 참된 복락을 알게 되었음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또 무엇보다 이 모든 복의 근원이여 전부 되신 하나님께 저희가 모여서 정말 예배하오니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을 이 시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넘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안식하는 이 복된 안식일을 그러함으로 저희가 풍성히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를 통해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더 원합니다. 먼저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나됨이 우리 안에 찬양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사랑으로 함께 모인 우리들 사랑의 끈으로 묶여지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됨이 우리 안에 있네. 당신의 사랑으로 함께 모인 우리들 사랑의 끈으로 묶여지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할 때 하나됨이 우리 안에 있네. 당신의 사랑으로 함께 모인 우리들 사랑의 끈으로 묶여지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때 하나됨이 우리 안에 있네. 이어서 주 안에 우린 하나 찬양드리고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을 통해 하실 일 기대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묶어주셨고, 또 우리 서로를 하나의 가정으로, 또 부부라고 하는 특별한 관계로 좀 하나 되게 묶어주셔서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복된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듣고 알고자 하오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가 되었든 또 장차 이후로가 되었든 언제든 주님이 정하신 이 관계를 정말 복되게 누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지난주에 말씀을 모두에게 드렸던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오늘은 좀 결혼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런 말씀을 전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좀 이런 일을 기회로 삼아서 이제 전하게 되고, 내일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겠죠. 언젠가 한다 여러분들도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최소한의 최소한도 적어도 한 번은 여러분들이 도대체 성경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해 가야 하는가를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에베소서 5장 좀 길죠. 22절에서부터 33절까지입니다. 잠시만요. 네, 22절부터 5장 마지막 3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본문이 좀 길죠? 이 전체가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결혼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이 길면은 슬슬 좀 불안하죠. 강도사님이 이렇게 긴 본문을 한 번만에 설교하실 리가 없는데 라는 그 예상 그대로입니다. 사실상 오늘은 거의 이 본문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아요. 어떻게 보면 거의 서론에 해당하는 게 이제 오늘이 되겠고, 아마 다음 주 한 번 정도는 더 말씀을 좀 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이 전체를 지금 보아왔었기 때문에 지금은 잠깐 좀 쉬고 있지만 여러분이 아실 텐데, 이 에베소서 5장, 그러니까 22절부터 33절의 이 결혼에 대한 그 본문은 그냥 단독으로 있는 본문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권면들을 하고 여러 가지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그 중에서 이제 이번에는 결혼에 대한 말씀을 전할까? 그런 식으로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5장 1절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5장 1절까지는 그때 봤거든요. 5장 1절을 뭐로 시작하냐면 이제 그러므로라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앞에 4장은 또 뭐로 시작되느냐? 또 그러므로로 시작돼요.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으로부터 연결되어 있느냐? 1부터 3장까지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1부터 3장이 있고 그러므로 4장이 있고 그러므로 5장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그 가운데 결혼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가 무엇에 대한 말씀이었는가? 한마디로 말씀하면은 에베소서 1장 3절이 중심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전부 다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저 높은 하늘에 있는 그 영광된 자리에 있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복을 이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그럼 그러한 복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1장부터 3장까지 해서 쭉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4장에서 이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오랜만에 마스크 쓰니까 좀 적응이 잘 안 되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하늘에 속한 복을 주셨으니 이제 그것을 받은 자로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4장 5장 말씀이거든요. 그걸 좀 다르게 말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그 영적인 복의 전부를 주셨으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누려가고 저렇게 누려가고 저렇게 누려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4장이고 5장이고 그 가운데 오늘 본문 결혼에 대한 말씀도 이제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하는가? 결혼이라고 하는 것,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야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서로 만나서 특별한 관계를 맺고 이제 평생을 함께하는, 뭐랄까, 일종의 사회적인 제도로서 개인에게도 유익이 될 뿐만이 아니라 그런 가정들을 통해서 이 사회가 지탱이 되고 또 더 번창해 가는 것이니 사회적으로도 유익된 어떤 그런 이제 제도고 좀 특별한 사랑의 제도이겠지만은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거기에 더 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뭐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하늘의 복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려가는 그 방법이요, 그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다르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요? 도대체 얼마나 좋나요? 하늘에 속한 이 땅에서 찾아볼 수 없는 복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주어졌다고 하는데 그게 대체 어느 정도로 좋은 거예요?
라고 할 때에 그에 대한 답을 맛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결혼이라는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 관계를 통해서 천국의 삶이라고 하는 것, 천국의 복됨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자면 누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종종 영적인 복이다, 영적인 복이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어떤 우리의 오감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것이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도 눈에 보이지 않고. 그 영적인 복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영적인 복을 그냥 이건 원래 영적인 복이야. 눈에 보이지 않는 거야. 너의 영혼 누려. 그걸 누릴 수 있는 거야. 라고 그냥 주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물론 성도는 그것을 영혼으로 풍성히 누리지만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눈으로 보고 뭐랄까 오감으로 체험하고 경험하고 맛보고 누릴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복일 뿐더러 눈으로 볼 수 있게 그것을 맛보게 하신 것 중에 하나가 결혼 관계라는 거죠.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귀하냐는 거죠. 천국의 삶을 실제로 이 땅에서 누려가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것이 결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것을 주셨구나. 우리를 참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결혼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겠는가? 어떻게 해가야 하겠는가에 대한 뭐랄까 그 결혼에 대한 귀함이 한층 더 느껴짐과 동시에 또한 그만한 책임감이나 어떤 의무, 일종의 좋은 의미로의 부담감도 같이 갖는 거죠. 그냥 물론 결혼을 아무렇게 여기는 사람은 없겠습니다만은 가볍게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이 귀한 것을 내가 제대로 받아서 누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전에도 결혼이 보석같이 보였다면은 이제는 훨씬 더 빛나는 보석처럼 보여가지고 정말 내가 이것을 잘 알고 소중히 다루고 정말 제대로 누려야겠다는 생각을 해가게 만드는 것이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먼저 있었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결혼을 해가니까 나중에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이 결혼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고 그러니까 그때서야 그래 우리도 좀 결혼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지. 그래 결혼은 이런 거야 라고 이런 식으로 뒤에서 결혼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처럼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원래 결혼은 사람들이 하였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에 대한 어떤 교회적인 가르침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결혼은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창세 때부터 있었고 이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거예요. 잠시 창세기 2장을 보시면은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실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비뼈를 취하시고 그로부터 여자를 만드시고 그로부터 아담에게 끌고 오시니 그 뒤에 24절에 이제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정하여서 주신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말이죠. 왜요? 홀로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미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 안에는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 나라의 모든 복은 이 아담이 다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담 홀로 누리지 말라고 하신 거죠. 그 복이 아무리 복되다 한들 그것은 홀로 누릴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욱더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결혼이라는 제도를 마련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결국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든 복락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정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이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결혼은 그냥 사람이 만들어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것이구나라는, 하나님의 선물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결혼의 귀함이 훨씬 더 여러분에게 크게 다가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락이 결혼을 통해서 온전히 누려지는 거예요. 천국의 삶이, 천국의 그 어떠함이 이 땅에서 결혼을 통해서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귀한 것이냐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결혼 관계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결혼을 통해서 이 둘이 어떤 관계가 되기를 원하시는가? 부부관계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가? 24절에 다시 보면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서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결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합하여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결혼 관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됨입니다. 단순히 이전에 남남이었던 둘이 이제는 사이가 좋아지고 가까워지고 이 세상에서 가장 친밀하고 특별한 관계가 되는 그 이상이에요. 가깝다 거의 이렇게 맨날 붙어 다닐 정도로 가깝다 하여도 결국에는 어쨌든 서로는 남일 수가 있습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예요. 그러나 결혼 관계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리가 아예 0인 것을 넘어서서 그냥 합쳐진 겁니다. 연결된 거예요. 그냥 붙어 있고 가까이 있고 붙어 있는 정도를 넘어서서 이제는 떼어질 수 없는 연결된 말 그대로 하나가 되는 관계가 결혼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었죠. 에베소서 하면서 쭉 해왔던 게 이 하나됨 아닙니까? 종종 한 몸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머리와 몸은 각각 구별은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몸이죠. 그러나 이 둘은 분리되는 일은 결코 없어요. 따로 생각하는 일은 없습니다. 몸 따로, 머리 따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거든요.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게 분리되는 순간 그 관계는 그냥 관계가 깨지는 게 아니라 이 둘 자체가 아예 죽어버리는 거예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라고 하는 관계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머리야. 나는 몸이야. 그러나 이 몸은 머리를 자기랑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남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 몸 역시도 니는 몸이잖아. 나랑 상관없잖아. 나랑 다른 존재잖아. 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너고 너가 나예요. 우리는 하나니까. 구별되지만 구분되지 않는 하나의 존재가 머리와 몸이라고 하는 관계인 것이고 그러한 하나됨의 관계가 이제는 서로 부부로 만난 남자와 여자의 관계라는 거예요. 부부라는 관계가 된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둘을 하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너와 내가 있을지는 몰라도 서로를 남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단순히 한 가족이니까 남이 아니야 그런 말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는 의미에서의 남. 이제는 그렇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너가 나고 내가 너인 거예요. 왜? 너와 나는 이제는 하나가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결혼관계가 바로 그런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시당초 아까 우리가 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실 때에 별도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남자로부터 갈빗대로부터 끄집어내서 만드셨어요. 하나로부터 둘을 만드신 것이고 결혼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그 둘이 다시 하나라는 관계를 누릴 수 있게끔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도 하와를 볼 때에 남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아요. 나와 전혀 성별도 다르고 여러 가지 생김새도 다를 것이고 몸의 모양도 다를 것이고 나와 다른 사람이지만 너무 좋다라는 식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을 합니까? 23절에 보면은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내라고 해요. 나의 뼈 중에 뼈요. 나의 살 중에 살이라고 말을 합니다. 남이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저가 나인 거예요. 내가 저인 거고. 결혼이라는 관계는 그렇게 되어지는 관계라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서로를 여기게 되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럼 왜 굳이 둘로 만드셨을까요? 어차피 하나 되게 하실 건데. 하나와 홀로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와 솔로라는 건 다르죠. 하나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뉘앙스 자체가 그러지 않습니까? 뭔가 부족함이 채워지고 완전해지고 하는 거지만은 홀로가 되었다? 솔로가 되었다? 여러분 별로 좋은 느낌 안 들잖아요. 거기에는 어떤 외로움이라던가 고독이라던가 쓸쓸함 같은 게 느껴지죠.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홀로 살아가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할 때에는 그런 말씀이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혼자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혼자 살아가는 것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함께라고 하는, 둘이 함께라고 하는 그 관계가 됨으로써 비로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관계가 주는 만족이 있지 않습니까?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혼자서 나를 사랑하는 것과 서로가 서로를 나처럼 사랑하는 것은 느낌이 다르잖아요. 이 둘이 서로를 사랑하는, 근데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친밀하게 사랑할수록, 말하자면 서로를 더욱더 가깝게 여기는 그러한 사랑의 크기만큼 주는 자도 기쁘고 받는 자도 기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거리가 더 가까워지고 정말 나 자신처럼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크기는 얼마나 클까요? 그리고 그 사랑을 저가 나에게 받고, 저가 나에게 주어서 내가 받고, 내가 저에게 주어서 저가 받고,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는 그 관계 속에서 서로가 느끼는 기쁨, 행복, 만족은 말로 닿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누가 가장 누리실까요? 아니, 누가 가장 알고 계실까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알고 계실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세 분이시지만은 서로 다른 분이 아니세요. 한 분이세요. 그 세 분은 하나의 관계가 주는 복됨이 어떠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분이에요. 그러한 관계를 우리도 누리라고 하는 것이죠. 간혹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혼자니까 외로우시기 때문이다. 한 분이세요. 근데 혼자는 아니세요. 그 삼위 하나님은 세 분이서 그 세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외로우실 수가 없어요. 심지어 그 사랑의 관계는 아까도 말했지만 그냥 너무 친해, 진짜 가까워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나예요. 한 분이세요. 그 정도의 관계를 세 분이서 누리고 계시니 그분이 외로울 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분은 이미 충분히 넘치도록 만족하시는 분이에요.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관계가 주는 기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굳이 둘로 나누어서 둘을 하나 되게 하시는가? 둘이라는 그 관계를 통해서, 그 특별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복락을 누리기를 이제 바라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결혼이 하나됨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에베소서에 들어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우리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쭉 봐왔던 것 중에 그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됨이었어요. 하늘에서까지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셨다. 그럼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인데? 물론 구원이지, 죄 사함이지.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1장 10절에서 봤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통일되게 한다는 거예요. 정확히는 다시 통일되는 겁니다. 조금 쉽게 말하자면은 다시 하나 되게끔 모이게 하시는 거예요. 원래 부부관계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맨 처음 아담과 하와의 그 결혼 관계만이 아니라 모든 관계는 하나의 관계였어요. 나누어진 적이 없어요. 온 세상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 모든 피조물과 거기에 담겨있는 사람과 사람과 다른 모든 피조물 다 하나의 관계였습니다. 마치 몸과 같은 거예요. 나는 머리고 너는 여기고 다 구별은 되지만은
그들은 서로를 남이라고 여기지 않고 나 자신과 같이 하나로 여기는 복된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를 하셨으니까.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하나의 복된 관계를 아니 너희도 누려라라고 이렇게 너희만 우리는 이미 하나니까 너희만 하나의 관계를 누려라라고 따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관계 속으로 하나님 자신도 누르셨어요. 언약을 맺으셔서 우리와 하나님 자신과 사람도 같이 묶어버리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까지 포함해서 모두를 하나의 관계로 만드신 거예요. 거기에는 분열도 없고 균열도 없고 다툼도 없고 시기도 없고 질투도 없고 다 없는 거예요. 오직 서로를 하나같이 아끼고 사랑하고 돌보는 그 복된 관계만이 있는 것인데 왜 다시라고 말하셨을까요? 죄로 인해서 깨어졌기 때문이에요. 처음에 모든 관계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도 하나됨의 관계는 깨어졌고 사람과 모든 피조물의 하나됨의 관계도 깨어졌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 그 부부의 관계도 깨어졌죠.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라 생각하면 아무리 가깝다고 한들 나와 너 사이에 그러니까 사이가 좀 멀다 싶으면 이제 그 한글로 좀 슬래시가 막 쳐져 있는 거죠. 이 정도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몇 개 이렇게 빠지겠죠. 슬래시가. 3개, 2개. 제일 가까워봤자 결국에는 하나는 남는 거예요. 하나는. 나, 슬래시, 너. 뭔가 마지막에 하나 되지 못하는 그 간극이 아주 친한 사이에조차도 있는 것이고 심지어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관계라고 할 수 있는 부부관계 사이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부부라고 한들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균열과 분열들이 일어납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말씀 그 에베소서 5장 22절 첫 시작을 보세요. 첫 시작부터 사실 얼핏 보면은 그렇게 기분이 좋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2절에 뭐라고 시작을 합니까? 결혼관계에 대한 시작을. 아내들이요, 아내들이요로 시작하는 건 상관없어요. 문제는 뭡니까?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래요. 죽게 하듯이 복종하라고. 이 말은 벌써 듣자마자 기분이 팍 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랄까요? 그 안 좋은 의미의 어떤 가부장적인 어떤 그런 부부관계를 우리에게 권면하는 시대착오적인 것이다라거나 아니면은 남성과 여성을 성차별적인 그런 것을 하는 그런 정말 옛날 제도, 옛날식, 구식 이런 거다라고 말을 하는데 왜 그러느냐? 그것은 서로 간의 관계를 하나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복종하라고 하니까 위와 아래가 있는 것이고 마치 계급이 있는 것이고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가 있는 것이고 그럼 여자는 결국에는 남자에게 있어서는 종이나 하인이나 그런 거라는 거냐라고 당연히 말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 서로를 남이라고 여기니까. 어딘가에 그 슬래시가 사라지지 않으니까. 근데 앞서 말했듯이 결혼관계는 하나의 관계예요. 너와 내가 남이 아닌 거예요. 너가 나고 내가 너인 거예요. 이런 관계 아래서는 복종이라는 것이 어떤 계급과 같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넌데요. 너가 난데요. 내가 너를 섬기는 거야? 너가 종이 되는 거야? 내가 넌데요. 하나인데요. 하나의 관계 아래서 그런 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머리와 몸 비유를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머리가 당연히 지시를 내릴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몸에게 자아가 있다고 한다면은 몸이 그런 불평을 할까요? 야, 네가 뭔데 맨날 나한테 명령만 하냐고, 내가 네 종이냐고, 내가 왜 너한테 복종해야 되냐고. 아마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니까요. 머리가 몸에게 지시를 내리는 것은 단순히 몸의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닌 거예요. 그것이 하나된 나와 너의 유익을 위해서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몸이 머리를 섬기는 것 또한 단순히 머리의 종으로서 자기가 희생해서 머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하나라는 관계는 그런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미 앞에서 예수님이 다스리심에 대해서, 예수님의 다스림에 받는 거에 대해서 이전 시간쯤에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이 다스림과 복종도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단순히 어떤 종이 하듯이 복종하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그럼 다스린다고 하는 거 역시도 야 봤지 내가 네 주인이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 그런 식으로 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 겁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 던지는, 그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는 그것임을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다스림이 오히려 섬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기본적인 것이지만은 그러한 것을 제쳐놓고 그냥 복종이라는 단어만을 놓고 생각을 해보아도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것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들으느냐? 하나됨이 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들 하나하나들이 그 깨어진 관계 속에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결혼 관계가 이런 거야? 교회는, 성경은 이런 관계를 말하는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를 다시 하나 되게 하셨고 그 가운데에 이 부부의 관계 또한 있는 겁니다. 하나된 관계 속에서 복종하고 다스리고 사랑하고라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렇게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만들어 가시기로 한 것을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가셨는지 봤잖아요. 주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바치셨잖아요. 자기의 흘리신 피로 모든 담을 다 허무신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그 깨져있던 관계, 쌓여있던 담도 주님이 자신의 피로 싹 허무셨고, 사람과 사람 간에 쌓여있던 그 관계도 주님께서 다 허무셔서 하나 되게 만드셨다라고. 그래서 그것이 교회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2장에 와서 너희 모두는 다 서로 다르지 않느냐? 서로 다 남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지 않느냐? 어떻게 가까워질 수 있겠느냐? 어느 정도 친해질 수는 있겠지. 그런데 어떻게 너희가 하나가 될 수 있겠느냐? 그것은 주님께서 너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고 너희 안에서 모든 관계를 깨든 뭐 하든 아무튼 흩어지게 만들든 옅어지게 만들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싹 씻으셨으니 너희가 서로를 다르게 볼 것이 무엇이 있겠으며 미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이제는 주님 안에서 너희는 하나가 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나와 먼저 하나가 되어주셨으니 인 거예요.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고 그냥 용서만 하셨는가? 그냥 씻어주고 가셨는가? 아니에요. 그분이 먼저 내 안에 아예 들어오셨어요. 나의 머리가 되어주셨어요. 나와 하나가 되어주셨어요. 죄인된 내가 모든 죄를 사함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 씻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아예 내 곁을 떠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나와 실제로 영적으로 아예 연결되셔서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주셨다는 것을 안다면은 이제는 서로에 대해서 미워하고 싫어하고 뭐 질투하고 뭐 이건 마음이 안 드네 저건 안 되네 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내가 좋아 못할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4장에 와서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랜만에 보면은 4장 1절에 그러므로 라고 말을 하면서 3절에 와서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이에요. 주님께서 너희 모두를 하나 되게 하셨으니 너희 모두를 성령으로 하나로 묶으셨으니 마치 저 교회 건물처럼 하나의 우리가 그때도 말씀드린 기억날 겁니다. 하나가 우리는 다 벽돌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틈새에 매여져 있는 그 시멘트가 말하자면 성령님이신 거죠. 우리를 굳건하게 하나로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하니 우리는 서로가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그와 같이 서로 하나 되어가기 위해서 힘써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하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4장 뒷절에 가서 이런 말씀을 하죠. 22절에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고요. 그렇게 하나 되어 가기 위해서 힘써 가는 것이 서로를 하나로 여기고 더욱더 하나 되어 가고자 애써 가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너희들,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된 너희들에게 알맞은 모습이다. 이전까지는 당연히 너희가 구원받기 전에는 서로 남이니까 아무리 가까워도 결국에는 남이니까 그렇게밖에 여길 수밖에 없었고 어느 정도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이제 너희는 구원받은 자들이니 이전과 같이 서로를 바라볼 것도 아니고 서로를 대할 것도 아니고 오직 세 사람에 걸맞게 서로를 너와 나를 하나로 여기고 대해 가라. 그러기 위해서 힘써 가라. 그것이 1장 3절에서 말씀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그 복을,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을 누리는 모습이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러므로 하고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5장 1절 그리고 5장 21절인 거예요. 그러므로 가정에서는, 부부관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내들아, 남편들아, 너희는 하나다. 한 몸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고. 그것이 하늘에 속한 복을 누려가는 모습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복락은 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추상적인 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 어떤 걸까? 하나님의 나라, 어떤 것이 하나님의 나라일까? 그냥 막연하게 상상만 하는 것도 아니고 막연하게 어떤 식으로 누릴지 알까 말까 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오히려 가장 가까운 곳에서 부부관계, 매일매일 함께하는 그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실제로 누려가는 겁니다. 너와 나를 남으로 여기지 않고 정말 나와 같이 대하고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말이죠. 그것을 위한 5장 22절부터의 권면인데, 근데 좀 이상한 게 있죠. 그렇게 결혼의 초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핵심이라는 것이 하나됨에 있는 것이라면은 그걸 위해서 너희 부부들은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하는데 왜 굳이 복종하라 이런 말씀이 나올까요? 그건 다르게 말하면 아내들은 복종하라, 남편들은 다스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굳이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올까요? 그냥 서로를 더욱더 하나로 아껴라 이러면 끝날 문제인데, 그것은 다음 주에 볼 건데 이 결혼 관계 안에 조금 더 아니면 어쩌면 훨씬 더 좀 깊은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아까 창세기 2장 몇 절이었죠? 죄송해요. 잠시만요. 창세기 2장 24절에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결혼에 대해서 말씀했던 거 봤잖아요. 그 똑같은 말씀이 5장 33절에 나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마지막. 죄송해요.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게 이제 결혼이라는 거를 말씀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도는 단순히 결혼은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앞에와 같이 하라로 끝나지 않아요. 사실 알겠다고 31절이라고 둘이 하나가 된다는 걸 알겠다고 왜 근데 앞에 왜 복종하라 다스리냐 그런 말씀이 나오느냐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그 뒤에 나옵니다. 31절 말씀 뒤에 32절에 보면은 이 비밀이 크다라고 말해요. 결혼에 보면 비밀이 있어. 하나 되는 것이라며. 근데 거기 안에는 하나님이 담겨주신 비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나는 단순히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의 부부관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갑자기 부부관계에서 그리스도의 교회의 관계가 나와요. 이게 뭔 소린가 싶은데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 결혼 관계를 주셨을 때에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그 복됨은 어떠한 것이냐. 물론 하나됨의 관계, 그 복됨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큰 것을 보고 계셨는데 무엇을 누리기를 원하시느냐. 구원받은 죄인들이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구원한 이들을 그냥 살리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아예 그들과 하나가 되기까지 하셨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게 주님은 머리요,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교회라고 뗄 수 없는 말 그대로 하나의 관계를 주님은 기꺼이 우리와 되어 주신 거거든요. 그럼 교회는 어떤 자들이냐?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냐? 야, 내가 누군지 알아? 야,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냥 우리를 사랑하셨어.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셔.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나와 하나 되어 주셨어.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지금 하나인 거예요. 난 그런 관계야. 난 그런 사람이야. 근데 그것도 눈에 보이니까 눈에 안 보입니까? 눈에 안 보여요. 영적인 복이에요. 주님과 나와의 그 관계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 계신 그 주님이 우리가 더 붙어 있다거나 그런 거. 이 하나됨은 영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정말로 복되고 우리의 영혼이 누리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손으로 만져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관계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너희의 머리된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너희의 그 하나된 관계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 비록 너희가 그것을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지는 식으로 경험하여서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내가 그것을 너희가 눈으로 보고 만지고 경험하여 알 수 있게끔 한 가지 제도를 정하여 주겠다. 그게 뭐냐? 부부 관계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부부는 가정에서 매일같이 서로를 통해서 주님과 하나 된 나 그 교회의 관계를 누려가는 거예요. 일종의 롤 플레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남편은 주님의 역할을 맡고 있는 거고 아내는 교회의 역할을 맡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교회에게 하듯 남편은 아내를 대하는 것이고 아내는 주님을 대하듯 남편을 대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항상 말로 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신다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것이 남편을 통해서 나에게 실제로 주어지는 거예요. 왜? 남편이 가정 안에서 맡은 역할이 그거니까 주님의 역할을 맡아서 실제로 사랑하는. 그래서 다음 주에 보겠지만 어떤 식으로 사랑하라는 것들이 쭉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 주님을 섬기는 것, 복종하는 것, 다스림을 받는 것, 돌봄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또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얼마나 평안한 것인지, 얼마나 기쁜 것인지 그것을 또한 가정 안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함으로써 서로가 주님과 교회의 관계를 매일같이 맛보아 가는 것이죠. 그게 거기에 담겨져 있는 더 깊은 뜻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 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그리고 그분과 하나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하는 것을 실제로 매일같이 누릴 수 있는 그 자리가 결혼의 자리이다. 그러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결혼을 한 그 부부가 서로의 그 관계를 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박중한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런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주님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누려가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 말씀, 이제 오늘 읽은 말씀 거의 뭐 보지는 않았지만은 22절부터 33절을 좀 천천히 좀 보면서 다음 주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결혼이라는 관계를 잠시나마 이렇게 보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 이 복되고 복됨, 정말 하늘에 속한 그 영적인 복을, 또 무엇보다도 주님과 교회가 하나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 하는 그것을 이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날마다 눈으로 보고 또 몸으로 경험하며 누려가게 하셨사오니, 바로 이러한 관계를 우리에게 주심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이것을 이제 결혼하는 가정이나 또 장차 결혼할 가정들이 또 기억하고 또 깨달아 알고 또 그렇게 해가기에 힘쓰므로써 이 땅에서부터 가득히 누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우린 하나 찬양 드리고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릴 통해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음 주가 아니죠. 이제 이번 주죠.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동호형제 은혜자매 결혼식이 있는 거 기억해 주시고 함께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카톡으로 이미 이제 보냈는데 원래대로라면은 이제 2부 순서를 좀 가지려고 했는데 저희 급작스러운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다 취소가 되었고요. 좀 그래서 원래 준비를 했던 선물하고 케이크만 좀 전달을 이 시간 하고 또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두 분 잠깐만 일어나시면 회장님이 전달하시면 될까요? 네, 회장님께서 저희들이 마음을 다하여 준비한 선물과 케이크를 쓸어 드시면 안 돼요. 네. 네. 네, 다들 한번 박수 좀 칠까요? 원래대로 나오시라 그러려고 했는데 지금 최대한 멀리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정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진짜 이날을 위해서 인공 눈물도 준비하고 레드카펫도 준비했는데 레드카펫은 지금 쓸쓸하게 울고 있고요. 인공 눈물도 안타깝지만 언젠가 쓸 일이 있겠죠. 잠깐 제가 기도를 좀 앉으시면 돼요. 제가 잠깐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 부르시고 서로 주님 안에 하나 되게 하신 이제 이 복된 부부의 관계를 맺어가는 동호 형제와 은혜 장배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신 그 하늘의 놀라운 복락을 이 땅에서부터 정말 아낌없이 정말 가득히 그 서로의 관계를 통해서 정말 일평생 동안 누려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이 더욱더 주님을 향한 마음이 커져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깊은 사랑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토록 넘치는 정말 평안과 또 사랑과 또 기쁨과 희락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뒤에 또 롤링페이퍼도 지금 쓰고 있거든요. 예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못 쓰신 분들은 마저 써주시고 제일 위에 제 글씨가 있는데 코로나이란 극심한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 속에서 썼기 때문에 글씨체가 평소보다 한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 또 문장이 뭔가 좀 이상하다.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인한 극심한 고통과 혼란 속에서 섰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